케네스 헤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85강입니다. 185강의 제목은 치유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 치유농사법 이런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요. 치유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 치유농사법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병 치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것입니다. 치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를 알면 치유는 쉽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또 한우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집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치유를 받기 원하시면은 다른 사람의 치유 사례를, 다른 사람의 치유받은 사례를 많이 읽으시는 게, 또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얘기는 짐 브리스토우 목사님의 간증인데 아주 획기적인 치유의 비결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17세에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하는 위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년간의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내적 갈등의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약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소위 월상암, 영어로 문 달이죠. 월상암이라고 하는 질환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이 월상암이라고 하는 질환은 뭐냐면은 우리 몸에 물이 차가지고 얼굴이 달처럼 부어오르게 되어 있는데 의사는 평생토록 이 강한 약을 복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질병이니까 평생 지고 가야 될 당신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분은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기도도 할 수가 없는데 매달 약값으로 수백 달러씩을 평생을 써야 된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런 고통을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적인 고통, 신체적인 고통, 가족적인 고통,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병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교회에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케네스 목사님의 신학교인 레마 바이블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이 학교의 가르침은 자기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 가르침 듣다 보니까 나도 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어떤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의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병을 가지고 겸손을 하기 위해서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했을 때 이분은 치유받기 위한 믿음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솟아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늘 요절에서 보듯이 씨를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나중엔 거두게 되죠. 씨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이죠. 이 치유라고 하는 수확을 얻기 위해서, 치유라고 하는 추수를 거두기 위해서 치유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죠. 유명한 치유 성구 중 하나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카드에다가 적어가지고, 조그만 카드에다가 적어가지고 매일 묵상하며 암송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카드에 적어가지고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암송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러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여러 달이 지났지만은 아무런 신체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실망했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기를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무런 신체적인 결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어떤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심겨졌지만은 그것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공급돼야 한다. 아마 주님께서 깨우침 주신 것이에요. 치유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심겨진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공급돼야 된다. 물이 공급돼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구나. 물이 필요하지. 물이 필요하지. 그래서 치유 열매를 맺기 위한 물이 필요하다는데 그 물이 무엇일까? 물 공급이 무엇일까? 궁금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늘 병든 모습으로, 늘 아파서 누워있고 고통하고 병든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아픈 모습, 병든 모습,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치유받아서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이미지와 자신의 그림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늘 약 먹고 그 다음에 누워있고 또 늘 그 아픈 행색을 하고 있고 그런 병자의 모습이 아니라 병이 다 나아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운동도 하고 재밌게 살고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는 모습으로 이미지를 바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매일 베드로전 2장 24절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암송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물 주는 것입니다. 믿은다면 계속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고백하는 이것도 물 주는 것이에요. 그것과 더불어 말이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치유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래되지 않아서 한 몇 주간이 지나니까 말이죠. 그의 질병의 증상이 사라지기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증상이 사라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얼마쯤 지나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이 이게 아니겠습니까? 심은 씨앗이 점점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다 치유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상의 간증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야. 내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걸 확신하면 하지 못하면은 치유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치유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내가 나한테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치유의 말씀인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고백함으로써 치유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다가 마음속에다가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치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있는 게 아니죠. 유명한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기타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나의 아픈 모습 대신에 내 자신이 치유받아서 건강하게 자전거도 타고 달리기도 하고 박싱도 하고 말이죠. 농구도 하고 등산도 하고 내 자신이 치유받아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의 이미지를 자꾸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내 마음속에 심겨진 그 씨앗이 계속 자라도록 물을 공급하고 물을 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추수할수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치유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치유는 말이죠, 농사 짓는 원리와 서로 통합니다. 이 질병 치유받는 거하고 저 밭에서 농사 짓는 거하고 원리가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원리가 바로 치유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농부가 옥수수 씨앗을 심었어요. 오늘 심고 며칠 후에 그 옥수수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때를 따라서 물을 주고 잘 돌봐주면은 그 씨앗이 점점 자라가지고 어느 날 추수할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농사의 그 철칙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내신 자연법칙, 자연법칙이란 말이에요. 이 원리는 말이죠, 언제 시작됐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자연법칙입니다. 오늘 요전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심고 거두고, 낮과 밤, 여름과 겨울, 춥고 덥고, 이걸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심는 것과 거두는 것, 두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고 거둠의 원리가 지금 브리스도 목사님에게 역사했다면은 저 여러분을 위해서도 똑같이 역사할 것을 믿어야 되겠죠. 아니, 그분에게는 역사했는데 여러분이 역사 안 합니까? 저 같은 역사 안 합니까? 아니죠. 이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원리란 말이죠. 아니, 농사를 이 사람이 지으면 농사가 되고 저 사람이 지으면 농사 안 됐습니까? 그 농사법대로 짓는데 그건 아니잖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심고 거둠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치유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 하고, 또 심은 씨앗은 물을 줘야 된다, 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믿음으로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치유 말씀 한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심고 물 주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자연의 원리고 또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예요.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5문장입니다. 내 병의 경중과 상관없이 내가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병의 경중과 상관없이 내가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100%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으로 심었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으로 심었습니다. 아멘, 아멘. 물론 꼭 그 성경 그 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넣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나는 매일 틈틈이 그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고백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이 묵상, 고백, 선포도 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묵상하고 끝, 한번 고백하고 끝, 한 번 선포하고 끝? 아닙니다.
계속 묵상하고 계속 선포하고 계속 암송하고 계속 고백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도 물 주는 거예요. 나는 매일 틈틈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고백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나는 병든 모습 대신 내가 치유받아 건강에 사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야곱이 부자가 된 비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병든 모습 대신 내가 치유받아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아멘 아멘. 저녁에 잠들 때도 상상하고 아침에 깨어나면 상상하고 항상 상상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치유의 원리와 농사 짓기의 원리가 같다 이 말이에요. 서로 통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치유받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목사님처럼 여러분도 한번 훌륭한 멋진 간증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 치유책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랭봉 목사님의 치유 문이 열린 12가지 비결책과 또 하나님 치유 성경 49절 이렇게 고백하라 제가 가진 책이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한 11월 중으로 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180 지금 4강 5강까지 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치유 이걸 책으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네스 해긴의 치유 처방전 101 이런 제목으로 제가 책을 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고 책이 나오면 여러분 많이 주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